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고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군인이고 또 한 친구는 중학교 3년 동안 백혈병과 투병을 했었는데 건강을 회복하고 이번에 시험을 치르고 수석이 아니라 만점을 받았다 하는 기사를 봤어요. 이 아이가 수능을 치르던 날 시험을 보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늦게 집에 오게 됐습니다. 원래 시험 장소가 다니던 학교가 아니라 이제 다른 학교에 가서 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집에 찾아오는데 집을 못 찾아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능 시험 보러 간 아이가 평상시 오던 시간대로 안 오면 부모가 걱정이잖아요. 이제 그 어머니도 걱정이 컸어요. 잘 준비했는데 얘가 집에 안 오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시험 끝나고 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집에 왔을 때 보자마자 이런 말씀 하셨다고 기사에 써 있더라고요. 시험 못 봤어도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일단 말씀 자체가 참 되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시험 못 봤어도 괜찮아요. 건강하면 돼요. 그런데 엄마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만점 받은 아들한테 시험 못 봤어도 괜찮다는 말 굳이 할 필요 없었는데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집에 찾아오는데 집 못 찾아가지고 2시간 헤매는 거 이게 좀 힘들기는 했겠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일 아니더라고요. 시험장 찾는데 한 2시간 걸리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빨리 제 시간에 들어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장을 찾느라고 2시간 헤매다가 시간 놓쳐버리면 이제 큰일 나죠.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안타까운 건 시험 결과를 받아들고 방황을 하는 겁니다. 시험 결과 받아들고 집에 안 들어오면 이건 더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집에는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어떻게 진학해야 될지 방황하면 이것도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자녀들 키우면서 시험 결과 받아들고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방황을 아이들과 함께 해본 경험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이제 심각한 문제는 살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알지 못해서 헤매면 이건 더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한 사람이 방향을 잃는 건 개인의 인생에 대한 문제인데 이 왕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을 하면 이제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제 이 일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히스기야의 선대 왕들에게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아버지 또 그 증조 할아버지 같은 양반들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국방을 하고 어떻게 외교를 하고 어떻게 경제를 살려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다가 나라가 아주 엉망이 돼 버렸어요. 멸망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왕이 된 히스기야가 이 길을 바로 잡아 나가는 겁니다. 나라의 길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서 어떻게 그럼 이걸 바르게 잡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 성전부터 개혁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섬겨야 된다. 바르게 섬겨야 된다. 그래서 치워내고 제사 드릴 준비하고 제사 드리고 속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라의 기강을 세워나갑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한 것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였어요. 왜 하필 많은 절기 중에 6월절이냐?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한 달 지나간 그 다음 달에 꼭 이 절기를 지키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미의 일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이 6월절이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할 때 애굽에서 나온 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또다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유월절 절기를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 함께 지켜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와 더하여서 이제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대력의 시작 달입니다. 보통 정월 14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절기로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우리도 1월부터 시작하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1월과 유대의 1월이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서기를 기준으로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지나가는데, 유대인들은 그 6월절 1월이 지금 우리가 따지는 날짜로 계산을 하면 3월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부터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하는데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그 절기를 지켜 나가는 거죠. 자, 이 절기를 지키는 방식이 교회는 또 조금 다릅니다. 교회는 한 해의 시작점이 언제냐면 지난주에 시작이 된 거예요. 지난주를 교회력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첫 번째 주일. 뭐 옛날엔 대강절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강절을 대강 지키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대림절로 용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대림절이 4주가 지나가고 나서 성탄절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 성탄절 다음에 이제 예수님 고난, 또 예수님 부활, 그리고 예수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강림절 해서 추수감사절까지 가면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림절이 교회로서는 한 해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원래 주제는 다시 세우려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지만, 두 번째로 부른 찬송가가 104장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8년 동안 항상 12월 첫째 주 내지는 11월 마지막 주가 되는데 성탄절 4주 전에는 그 찬송가를 계속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찬송가 가사가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러면서 그 옛날 성탄절에 오셨던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옵소서, 속히 다시 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찬송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가 끝날 때 부르는 찬양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12월 한 달 동안에 나누는 말씀의 주제인데,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교회의 고백입니다.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여기에 정해져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그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를 만든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의 출발점인 12월 첫째 주 내지는 11월 마지막 주를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키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의 가사들을 가지고 이 대림절 4주 동안에 말씀과 함께 그 찬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이 이 길을 가리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학생이 시험을 치르고 집으로 오는 길을 잃어버려서 찾는데 몇 시간 걸리는 거야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몸은 좀 고생했지만 궁극적으로 집에 도착을 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이 길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인생길을 바르게 가지 아니하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어떤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실제로 저하고 나눠주시는 일이 있었는데, 자녀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내가 걸어보니까 이 길이 빠른데 왜 자꾸 딴 길로 가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제 답답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이 표현을 이해하실 거예요. 걸어보니 바른 길이 있고 잘못 가는 길이 있습니다. 빠른 길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부모는 한결같이 자녀가 고생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좋은 길, 바른 길, 빠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자녀가 방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게 되고 길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켜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그것도 청소년기에 혹은 청년기에 잠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길을 잡지 못하고 간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길로 따지면 사람만 길을 잘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도 길을 잘 따라가야 되더라고요. 물이 길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도시문화를 연구한 사람의 글을 읽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도시문화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부분의 주거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이 자리에만 하더라도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아파트의 삶의 구조를 아시겠지만 여러 가정이 위아래로 서로 폭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폭에서 살아가는 그 층마다 일단 그 집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집마다 공통적으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구나 이런 것들의 배치는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이 세면대의 위치, 또 싱크대의 위치, 그리고 변기의 위치가 거의 비슷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대개 우리가 하수나 폐수죠. 폐수나 오물을 만들어냅니다. 손을 씻던 몸을 씻던 그릇을 씻던 변을 보던 폐수나 오물을 만들어내요. 그 글에서는 그 폐수가 우리 집 위로 흐르고 혹은 우리 집 밑으로 흐르고 우리 집 옆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내려가긴 내려갈 거 아닙니까? 옆집을 통해서 내려가든 어떻게든 이것이 흘러 내려가요. 자, 매일같이 각 집마다 그 많은 폐수와 오물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그 많은 폐수와 오물 때문에 냄새가 난다거나 고통스럽다거나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수관을 타고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려간 것도 나중에 바닥에 모여가지고 큰 하수관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도시는 도시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폐수와 오물 속에 떠 있는 부유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 많은 더러운 것들이 한데로 모여가지고 흘러서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수 종말 처리장에 이 하수들이 다 모이게 되면 그 종말 처리장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것이 깨끗한 물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강물에 섞여서 같이 바다로 흘러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더러운 것들이 우리 머리 위로 흐르고 바닥으로 흐르고 옆으로 흐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도 우리가 그 일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하수관을 타지 않고 그냥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볼일을 보는 자리가 다 똑같은데 내가 볼일을 보는 그 위에서 볼일을 보는 누군가의 그 더러운 것이 하수관을 타지 않고 떨어지면 이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간혹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하수관이 터지거나 배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더러운 것이 아래층으로 흘러내려오게 되면 이게 이제부터 끔찍한 일이 되는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런 일 때문에 걱정하면서 잠을 못 자거나 밥을 먹는 걸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게 관을 타고 잘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도 이 관을 타고 잘 흐를 때에 종말 처리장에 가서 다시 새로워지고 강물이 돼서 바다까지 흘러가는 일을 하게 되는데, 물길도 이만큼 중요하다면 우리의 인생길 또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이 잘 가는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 먼저 3,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간다. 나는 가는데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그 거처로 영접해 주겠다. 그곳에 너희들도 있게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이 거처가 어딘지 아시죠? 이 거처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다 함께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예비해 주시고 이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설명된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수고와 고난, 슬픔과 아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 그리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만이 영원한 곳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 끝에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이 좀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래요. 자,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다녔습니다. 3년 동안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가까이에서 듣고 하는 일들을 수없이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하실 건지 그리고 어디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 진짜 예수님 누구이신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참 불행스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중단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사역을 중단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역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사역이 중단이 됐는데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자기 자녀들도 못 다니게 하는 일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뭘 한 걸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믿음을 가지고 또 때로는 나름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역의 길에 들어서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안수를 받았는데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계신 것처럼 사역과 믿음을 접어버리고 자녀에게조차도 그 믿음의 길을 막아버린 그 사람의 그동안의 삶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다리를 걸쳐놓고 목적지를 향해서 올라갈 때 처음부터 이 사다리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올라가도요 올라가는 수고만 있을 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고달픔만 남는 겁니다. 방향을 옮겨야 됩니다. 바르게 걸쳐놓고 바르게 올라가야 목적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 방향을 모르면 목회를 했건 수십 년 교회를 다녔건 거기에 몇십 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땀 흘리는 일을 했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른 방향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도마가 다행스러운 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사실 모르면 질문해야 돼요. 최근에 공부의 비결 많이 각광받는 학습법 중에 왜 하브르타 학습법 이야기 나오는데 뭔가에서 봤더니 그거잖아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가운데 모르는 것을 알도록 찾아가는 이 공부법, 그래야지 성적이 오르고 실력이 오른다 하는 이 공부법인데
원리 자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뭘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 이거 진짜 불행한 거예요. 모르는데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도 불행한 거예요. 모르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걸 알기 위해서 질문도 하고 답을 찾아야 돼요. 도마가 그걸 잘한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한 번 더 묻습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좀 있기를 바라요. 정말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왜 여기 와서 앉아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해 왔다면 명백하게 예수님을 알고 믿으시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늘 주저하지 않고 답을 열어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명백하게 이 도마와 우리 모두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고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린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 동안 한 인생을 살고 나면 결국은 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궁극적인 종착역입니다. 때로 우리는 거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시문화가 발달된 이유는 우리의 거처가 좀 더 편안하게 여러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오는 작업이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갈 때, 처음에 도시 형성될 때 아시지요? 도시 처음 형성될 때는 지금같이 각 집마다 화장실, 세면대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같이 어울려서 마을 한복판에 있는 몇 개의 화장실을 함께 이용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노릇이었어요. 이걸 각자의 집으로 집어넣고 그것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집어넣고 그것도 한 개에서 두 개로 집어넣으면서 거처를 발달시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거처들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그 편안한 집에 살고 싶은 욕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처를 늘리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일도 있고 집을 바꾸는 일들도 해왔어요. 뭐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 어떤 거처도 우리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영원히 머물고자 하면 그게 더 무섭고 끔찍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난 이 집에서 영원히 살 거야. 살겠다고 주장하고 나 죽은 다음에도 여기 그냥 내버려둬 하면 얼마나 그게 끔찍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이 그렇게 남아있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무덤을 거처처럼 웅장하게 지어가지고 짓느라고 사람들 고생시키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머물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결국은 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될 나그네고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갈 집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그곳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데 아무나 들어가면 그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그곳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평화의 집이고 사랑의 집이고 은혜의 집인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가서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이 돼버리면 거긴 더 이상의 천국도 아니고 평화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당연히 의인이 들어가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태생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아버지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가장 잘 믿은 사람으로 꼽게 되는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그 힘든 선교와 사역의 여정을 다 마치고서 고백하는 표현,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포학자입니다.
나는 악행자였습니다. 이런 고백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도 선교와 복음의 일생을 바쳤다고 할 수 있는 김용희 선교사님 스스로 표현하길 언젠가도 소개했죠. 죄의 짱아찌입니다. 죄의 짱아찌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서 보니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고한 선행으로, 봉사로, 공로로 하나님의 집에 이를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체고 현실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건 너무나 분명한 방향인데 그 방향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미암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스루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못못을 통하여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모든 형벌들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으므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혹은 씻김받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배출된 이 폐수나 오물들이 하수관을 타고 가면 하수 종말 처리장에 이른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그 하수들이 온갖 지역과 건물에서 모여드는 그 종말 처리장의 첫 단계는 얼마나 지저분할까, 얼마나 더러울까. 물론 그 물이 이제 나중에 정화의 과정들을 거쳐서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강으로 흘러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처음 그 모든 하수들을 받아들이는 첫 공간은 한없이 더럽고 지저분하게 이를 데가 없다는 거죠. 그 하수 종말 처리장 같은 자리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끔찍하게 그 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그 너덜너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거기에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그곳을 통과하는 우리들이 깨끗하게 강물 같은 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넓은 바다와 넓은 처소 같은 곳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하수관도 같은 예수님 그 길로 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반드시 십자가를 만나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였던가, 내가 흘려보낸 폐수와 오물보다도 더 더러운 존재였던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그걸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나 대신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도 아셔야만 돼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이제 여기가 길입니다, 나는 여길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이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바른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시지 마세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알고 다니세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할 인생이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절대 못 갑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길만을 통하여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거기에 길이 있고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주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